매사추세츠 법원에서 아주 흥미로운 재판이 열렸습니다. 한 사람이 부둣가를 거닐다가 그만 실수로 로프에 걸려 바다에 빠져 죽게 된 일입니다. 그 사람은 수영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물 밖에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물속에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바다에 빠져 익사하게 되는데, 여기까지만 보면 그다지 별로 특별한 사건처럼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특별하게 된 이유는 그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던 사람이 그 주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가까이에 그 죽어가는 사람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지켜보는 사람은 아주 평화롭게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의 소리를 듣게 되었죠.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냥 그 사람이 죽어가는 걸 지켜만 보았다라고 합니다. 이 안타까운 사실을 익사자의 가족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분개한 마음에 그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냐고, 자기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수 있냐고 그 사람을 향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법정에서 어떤 판결을 내려야 정의로운 판결을 내렸다, 그렇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놀랍게도 익사자의 가족이 패소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일광욕을 즐기던 그 사람에게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그 사람을 구할 아무런 도의적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을 구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 죗값을 그 사람에게 물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예배 끝나고 나서 모두 다 수영장 등록하러 갈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나를 아무도 구해주지 않을지 모르기 때문이죠. 이제부터 내 목숨은 나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아주 우스운 이야기지만 세상 법정에서는 판결을 그렇게 내릴 수 있습니다. 내 눈앞에서 누군가가 죽어가도, 그리고 그 사람 구해내지 않아도 나에게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은 어떠하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나에게,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세상 법정처럼 그냥 지켜보기만 한 나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나에게 어떠한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에스겔을 포함한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악 속에 계속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큰 징계에 놓이게 되는 그러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건 하나님이 자비로운 분이라는 거죠.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족속에게 기회를 주고자 파수꾼으로 에스겔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족속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게 하셨어요. 먼저 에스겔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환상 중에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서 하나님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에스겔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에스겔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여기서 말하는 두루마리는 하나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촉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3장 4절에서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3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여전히 요지부동했습니다. 꼬박 7일을 그렇게 가만히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답답해하시는 그 심정이 느껴집니다. 이윽고 하나님은 다시 에스겔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인데요. 1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임명하셨습니다. 이 파수꾼을 히브리어로 차파라고 하는데 먼 곳을 응시하다 그리고 자세히 바라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파수꾼을 영어로 워치맨이라고 합니다. 이 워치맨을 쉽게 설명하면 망보는 사람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워치맨은 높은 망대에 서서 적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보고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이 자기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면 아군은 갑작스러운 적의 침공에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파수꾼이 자기의 임무를 소홀히 하면 아군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옛말에 전투에 패배한 군인은 용서해도 경계에 소홀히 한 그 군인은 용서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게 이 파수꾼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파수꾼의 역할에 따라 전투에서 이기기도 하고 또 전투에서 지기도 합니다. 파수꾼이 경계를 아주 잘 서면요, 질 것 같은 전투도 이기고 또 잘못 서면 이기는 것 같은 전투도 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경계를 잘못 선 그 파수꾼에게 용서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때문에 멸망받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멸망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의 사명은 자지 않고 깨어 있어 적의 공격을 미리 감지해주고 또 자고 있는 아군을 깨워 그 공격으로부터 아군들을 대비시켜주는 것이 바로 그 파수꾼의 임무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역할을, 그 파수꾼의 임무를 우리 모두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2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전하는 겁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파수꾼의 사명은 잠자는 사람들을 깨우는 겁니다. 그 잠자는 사람들을 깨우는 그 도구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파수꾼은 하나님 말씀을 먼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잠자는 영혼을 깨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에스겔에게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는 거였습니다. 그 패역한 백성이 자기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된다면 그것은 에스겔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 덕분에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라 그렇게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17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나를 대신하는 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그 일을 에스겔 보고 대신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에스겔이 하나님의 대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사는 나라를 대표하여 다른 나라에 파견된 사람을 일컫습니다. 그 대사는 주재국에 대하여 국가의 의사를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임무를 띠죠. 그런데 그 중요한 임무가 바로 에스겔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에게도 주어진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가 사신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러한 사신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신이 되어야 됩니다. 내 기분이 어떠한지에 따라 어떤 말씀을 더하고 어떤 말씀을 빼는 것이 아니라 1.1핵도 하나님 말씀을 변개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는 내 기분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변개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양육자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혹 동반자 양육하다가 내 입맛에 따라 하나님 말씀 변개한 적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내가 전하는 말씀 사이에 어떠한 괴리감을 느끼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래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이 대통령의 말을 자기 마음대로 고쳐 전했다라고 한다면 그 대변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엄벌에 처해질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대사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변개하고 그러면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전하는 그 말 사이에, 내가 전하는 말 사이에 어떠한 차이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대사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대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전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두 번째 방법은 사람들의 반응에 휘둘리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잘 안 듣는다고 해서 그 안 듣는 사람 건너뛰고 전하면 아니 됩니다. 안 들으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것이죠. 17절 맨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깨우치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깨우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경고해 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은요, 경고해 주는 사람입니다. 적이 쳐들어오고 있는 걸 주변에 있는 아군들을 깨워 경고해 주는 것이 바로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에스겔 3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려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마음이 옥토밭인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의 마음이 옥토밭이었다라고 한다면 에스겔이 전하는 그 경고의 말씀 듣고 다 변화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듣지 아니했죠. 왜냐하면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경고의 말씀 듣는 거 싫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전하기를 포기하면 되는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전하는 이 말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그 물 붓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그 악인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그걸 맹세까지 하며 말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도 포기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히 내가 누구를 포기한다고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구를 포기하지 말지는 내게 있는 권한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3장 11절에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헛수고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헛수고하는 것 같은 그러한 명령을 내리면 불평부터 하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잘 전해도 저 사람은 듣지 아니할 건데 내가 과연 저 사람에게 가서 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렇게 불평하는 것이죠. 사실 이건 일리 있는 의견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 전해도 저 사람은 듣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내 입만 아플 수 있겠죠.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저 사람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악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걸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뭐냐면
잘 전하는 겁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회개하든지 말든지, 변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그들에게 잘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밖의 일은 내 소관이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내 소관은 뭡니까? 내 소관은 잘 전하는 겁니다. 그것도 있는 그대로. 미국의 소매상 협회라고 있습니다. 그 협회는 성공과 실패는 오직 마음에 있다, 마음가짐에 있다라고 하는 그 통계를 발표했는데 그 근거가 이렇습니다. 소비자에게 물건 판매하는 그 판매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조사에 참여한 48%의 판매원이 물건 판매하기 위하여 한 명의 소비자에게 전화하고 그가 거절하면 그냥 그대로 거기서 포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찾았대요. 그리고 25%의 판매원은 거절한 그 사람 중에 누군가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전화 걸어보고 또 거절하면 그때 포기했다고 합니다. 또 15%의 판매원은 3번 전화해보고 거절당하면 포기했다라고 합니다. 이걸 요약해보면 88%의 판매원은 한 번에서 3번 내지 전화해보고 그 소비자에게 물건 파는 걸 포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머지 12%의 판매원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12%의 판매원은 소비자가 물건 살 때까지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아주 끈질기게 전화한 것이죠. 그런데 그 끈질기게 전화했던 것 덕분에 물건을 다 팔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건 그 12%의 판매원이요, 88%의 판매원의 그 실적보다 4배나 더 많은 실적을 거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도를 어떤 사람이 잘할까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잘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하여 500번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도가 안 되더래요. 그래서 여기서 포기할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500번 찾아간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가 보자 라고 해서 찾아갔는데 그 501번 찾아간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전도의 열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도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에게 따르는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18절에 나오는데요. 1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아멘. 에스겔은 이스라엘 족속을 위한 파수꾼으로 세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을 위기로부터 구출해야 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수고를 에스겔이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족속은 그 에스겔에 전하는 것들을 듣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런 대비를 하지 못하고 그냥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이스라엘 족속의 그 망함을 누구의 책임으로 돌려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에스겔에게는 돌릴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전하는 그 소임을 다했기 때문에. 여기서 책임은요, 듣지 아니한 그 이스라엘 족속에게 있습니다. 오히려 에스겔은 그들을 깨우쳐 주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보존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19절의 말씀입니다. 그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데 문제는 반대의 경우입니다. 바로 에스겔이 자기 직무를 태만하게 여긴 것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경고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족속은 어떻게 되냐면 듣지 못했기 때문에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또 회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악 중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 놓이게 된 것이 바로 이스라엘 족속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냐면 에스겔에게 묻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피의 값을 하나님은 에스겔의 손에서 찾겠다라고 하셨는데 똑같이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서도 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기분 좋을 때 전하고 기분 나쁠 때 안 전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박경림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방송인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자치고 굉장히 탁합니다. 사람들이 그녀의 목소리가 왜 그렇게 됐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녀가 답해주기를 어려서 농약을 잘못 먹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녀가 농약을 잘못 먹게 된 경위는 이렇습니다. 농약이 너무 위험하니까 아버지가 자녀들 마시지 말라고 그 병 표면에 덴저라고 영어로 적어 놓았습니다. 그 덴저의 뜻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린 박경림이 그 덴저를 단 거로 읽고 마셔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농약을 마신 것 때문에 그녀의 목소리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걸 우스갯소리로 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 농약에 써 있는 덴저를 단 거라고 읽고 그냥 마셔버린 것은 분명 그녀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농약의 위험성을 자녀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또 자녀 손에 닿는 곳에 그 농약병을 놓은 것은 분명 아버지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저 밖에서 죽어가는 사람에 대한 그 모든 영혼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다 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영혼이 예수 믿고 안 믿고는 분명 그 사람, 그 개인의 책임이지만 그 영혼에게 복음 전하지 아니하므로 그에게 아무런 경고를 해주지 아니하므로 그가 그렇게 죽음에 처하게 했다면 그것은 분명 복음 전하지 아니한 우리의 책임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너는 1차적으로 디모데를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확대 해석해 보면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부름받은 우리 모두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1:1 제자 양육 과정을 수료하셨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외에도 많은 분들이 수료하셨을 겁니다. 그 모든 분들을 하나님은 파수꾼으로 이 땅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전하셔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그동안 양육자들에게 배운 말씀 다시 곱씹고 되짚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양육자가 되어가지고 만나게 될 동반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그 변개하지 않는 말씀을 잘 전하셔야 됩니다. 경주 최씨 가문에는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게 하라는 가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경주 최씨 가문의 가훈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의 가훈이자 사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여 파수꾼으로서의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 품으로 잘 인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